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 아멘. 반갑습니다. 전우좌우 들어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고 웅장합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결코 멈춰 있거나 고여 있는 기쁨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기쁨은 샘솟아 흘러가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이걸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분과의 동행에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동행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추구할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믿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충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종이라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리라 하는 거룩한 청지기 의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주제를 할 수 있는 드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드럼 아니에요, 드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드림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나 제사를 드리고 시간과 예물을 드리고 열정과 재능을 드리는 것, 그것이 신을 또 절대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의식 가운데 모든 종교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드림을 다 좋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드림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드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그 거래에 만족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과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안 받겠다, 내가 싫어한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다, 난 그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그 예물과 그 예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예배나 헌신, 기타 예물 등을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드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드림은 바로 예배 드림, 찬송 드림입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며 그 내용을 헌금이나 헌신으로 예측하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차원에서의 드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될 것이라. 아멘. 황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 중에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가장 비싼 제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이 황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좋아한다 하십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드림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단순성을 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걸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남아 주었잖아,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 주었잖아, 그래도 내가 헌금을 했잖아, 그래도 내가 무언가 헌신을 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에 내포되어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나와서 우리의 작은 시간과 작은 예물과 예배 행위를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에 기초되고 있는 바로 찬송, 바로 예배, 바로 감사,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대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더욱 맛있게 하고 하는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감사와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웃들을 돕고 있고 나는 사회적으로 더 건전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찬양을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실천이나 다른 종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떠드는 행위를 거의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청년들은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에 늦게 오는 것은 기본이고 예배 시간에 찬양은 너희의 몫으로 해서 찬양팀에게 맡겨주고 우리는 그 찬양을 감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진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합형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봤자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조화평 전도사님의 찬양은 나를 관객으로 만들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평 전도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성가대가 있었어요. 성가대인데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노래를 정말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안 하는 일만 못했어요. 너무 못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한다고 칭찬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냐면요, 이 성가대가 찬양을 정말 대충 부르고 잘 못하고 정말 자격도 없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성가를 막 부르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 회중석에 앉아 있는 애들이 같이 그 찬양을 불러요. 같이.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싫어하죠? 성가대 지휘자가 싫어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들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회중석에서 불러주면 우리가 준비한 화음도 안 들리고 그 샘여림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불렀다가 약하게 불렀다가 샘여림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 순간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독려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어도 아는 곡이면 따라 불러주세요. 자신 있으면. 네, 너무 자신 없는데 부르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따라 부르세요. 얼마나 멋있고 감사합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참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큰 교회에서 반주 사역을 했어요. 큰 교회 반주자였죠. 날씬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멋있었는데 큰 교회 반주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헤리티지라는 팀이 이제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찬양팀이 끝나고 이제 헤리티지가 특송을 부르는 순간이에요. 블랙 가스펠 하는 팀인데 한 뒤에 제 뒤에 2,000명, 제가 반주자니까 맨 앞에 앉아 있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헤리티지가 이제 2,000여 명 앞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반주자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저 혼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면은 뒤에 2,000명이 함께 해줄 줄 알았어요. 함께 찬양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찬양으로 막 박수 치면서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15분 정도를 찬양한 후에 뒤를 봤더니 모두 다 앉아 있더라고요. 저 혼자서,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저 팀하고 같이 저 사람 블랙 가스펠 부르는 사람인가 막 할 정도로 저 혼자 찬양을 부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런 열정을 요청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다른 거 요구 안 하세요. 정말 마음을 다한 감사 찬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에 초집중해서 정말 내가 더 덥다라는 사실만큼 그 사실마저도 잊을 만큼, 예배 시간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설교를 제가 못 하겠는 순간, 이제 설교 그만하겠다는 순간이 뭐냐면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리모컨이 돌고 돕니다. 이쪽으로 쫙 돌아요. 누구는 켰다가 껐다가 다시 갖고 오라고 손짓을 하고. 저는 제가 죄송한 말인데 저는 예배를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좀 더워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 거예요. 옆 친구랑 무슨 대화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난 낮아지고 그분은 높아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낮아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물론 우리 조화평 전사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낮아져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은, 첫 번째 예배 드림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물 드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마음만을 받으시기에 물질적인 헌신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예배 한 번이라도,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이라도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사역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 사역에 헌금했던, 예물을 드렸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보낸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과도 같다고 말해 줍니다.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물 드림에 있어 타의 추종을 보러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감히 알지도 못할, 상상도 하지 못할 분량의 엄청난 예물을 다윗이 드렸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의 지도자들과 여러 공직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예물 드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이미 드린 후에 이제는 자기가 사유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난 것은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한 예물 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양이 엄청 많은데 양이 많다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고 이 양의 많음은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예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드린 예물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되어 있는데 1데나리온이 임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편의상 10만 원 정도로 가정할 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은 이 향유의 가치가 대략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는 어떻게 뿌리는 걸까요? 3천만 원짜리 향유는 굉장히 이 극미량을 여기 이마에 바르거나 굉장히 아껴서 사용하는 아주 고가의 이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뿌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이 향수를 아낌없이 부어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이것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굳이 하나님께 그만큼 예물을 드려야겠느냐라고 보일 정도로 그녀는 최선을 다한 예물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축복하고 그 길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 자체가 구태의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자유롭게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있으면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필 받으면 헌금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 여인은 자신들이 모아오고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드릴 때는 약간 드릴 때 부담스럽다 할 정도가 헌금의 적정량이라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팀이 생긴 이후로 저는 성도님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는 헌금 액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재정팀 집사님이 저한테 이 헌금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헌금 봉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하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지체가 헌금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시죠. 근데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내용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11조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11조. 원래 이분이 경제 생활을 안 했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11조라는 거죠. 이 11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굉장히 큰 이 믿음의 도약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첫 번째 11조로 드렸다는 그 봉투를 들고, 제가 다른 봉투는 다 폐기하거나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이 봉투를 버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 전체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얻은 수익을 11조로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거기에 거룩한 고백을 담아 제 첫 번째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 그것은 저를 크게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큰 감동이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분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는 품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품위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캠프를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이 많은 이 재정을 지출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뭐 식사를 사주거나 또 이렇게 이 캠프 재정이 부족하면 캠프에 헌금을 하거나 다른 분들 섬기거나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과하게 지출하는 편입니다. 과하게 지출을 하고 나면 제가 정작 뭐가 없냐면은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재밌는 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꼭 주신 응답이 있어요. 품위 유지비야 이런 주세요. 품위 유지비야.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저에게 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 품위를 주님께서 유지시켜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물 드리는 행위는 실제적으로 어떤 거와 같냐 하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친이 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결혼식 날 100원짜리 뽑기 반지 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결혼한다고 줬잖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물질은 사랑이 아니지만 물질은 사랑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 하죠? 커피 한 잔에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커피 마실 돈은 있는데 헌금할 돈이 없다. 저는 사실은 그러면 헌금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헌금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편으로는 헌금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물 드림이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고 최선을 다한 정성스러운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드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드림입니다. 나 드림. 목사님 너무 라인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쇼미더머니의 영향은 아니고 이게 라임을 맞춰줄 때 기억이 잘 되니까 예배 드림 또 예물 드림 나 드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은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행위죠. 시편 40편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다른 어떠한 내가 아닌 나의 시간, 다시 말해서 나의 일부를 드리는 거죠. 나의 일부 시간, 나의 일부 예물, 나의 일부의 열정, 나의 일부의 재능만 주님께 드려놓고 주님, 제가 드렸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적당히 드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제물도 드렸고 또 예배도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직도 내가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본 적이 없는, 나의 생명마저 통째로 드려본 적 없는 신앙은,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남 영광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대부분 다 6.25 사변 당시에 전남 영광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이 순교자들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서 어떤 순교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말하면 이 목에다가 돌을 매서 바다에 던져서 죽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이러한 극단적인 우리 신앙에 대한 평가, 극단적인 신앙에 대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고통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나 자신을 통째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작은 선물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작은 시간 투자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작은 헌금 투자로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관심 갖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물어보실 것은, 너는 나에게 속하였느냐? 너는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주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주께서 사용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행여 저를 받아 사용하실 때 있으시다면 저를 통째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열정과 우리 자신,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드림의 신앙,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캠프를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캠프에, 청소년 캠프 때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집회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헌금함에 무언가를 넣는 분이 많습니다. 헌금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것이 등장하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입니다.
물론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은 화를 내요. 왜 이딴 걸 넣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냐.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다음날 바로 돌려줍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볼 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얘네가 너무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 학생증을 넣고 주님 저를 드리겠다는, 물론 그런 애가 얼마나 많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드린 것이죠. 제 시간의 일부가 아닌, 돈의 일부가 아닌,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배와 찬양, 감사라 했습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예배의 드림, 이 거룩한 감사 드림, 거룩한 찬송 드림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화평 전도사님의 목소리를 이길 만큼 우리의 찬양이 진지해지고 더욱더 크고 웅장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물 드림에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모아온 것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동 가운데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1층 공사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금 구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는데 딱 들어온 헌금은 딱 2만 원밖에 없어요. 2만 원. 어떤 성도님들은 수백만 원 투자해서 저 1층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거의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기본 단위 얼마라고 했죠? 5달러입니다.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의 기본 단위는 5달러.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해서 우리 교회 목사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좀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5,000원. 이러면서 마음으로 헌금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일으키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 앞에 예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으므로 화답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예물 드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드림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며 주님과 거룩한 교제와 교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즐거움 속에 계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즐겁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없어 드리는 것도 적지만 그래도 마음 다한 찬송으로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고 주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실까 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가지고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진 건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가슴에 모아놓은 이 작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적다고 책망하실까 두렵사오나 그래도 주님 액수 보지 않으시고 나의 정성과 최선 보신다 하셨사오니 적은 예물이라도 주 앞에 올려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온전한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으로 앉아있다가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찬양, 감사,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물 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셨다는 거룩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름 적어서 작은 예물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가운데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 하셨사오니 나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 속에 주 앞에 이미 그 아들
예수님, 주께서 이미 그 아들 예수님을 값없이 내어주셨기에, 그래서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 누리기에 나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열기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안 계신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갖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한 노래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적은 예물이어도 정성껏 주 앞에 이름 써서, 정성껏 주 앞에 감사의 제목을 써서 올려드리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룩하고 복된 증거들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예배드림 예물드림만이 아닌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 드림이라 하사오니 나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께서 귀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귀하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족하고 천하지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